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중에서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과 좌절, 절망 속에 빠져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분명하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돌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겁니다. 헛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함이 다 사라져야 맞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근심하며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여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자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대학생이 있는데 대학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제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학기에 휴학을 해야 되나? 군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서 좀 빌릴 수가 있을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얼마나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우리 만숙교회에서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학생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한테 장학금 주기로 했으니까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이 학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등록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그 문자를 못 본 거예요. 그 문자를 안 보는 거예요. 등록금 생각에 걱정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핸드폰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지금 이 핸드폰 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문자가 와 있는데 그걸 못 보고서는 여전히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알바를 가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주말에도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등록금 낼 기한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사실 등록금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된 거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분주하다가 일을 다 망쳐버리게 된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해서 불안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심지어는 앞으로 장차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부활하실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자기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전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이 믿지를 못한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 건 맞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면 그래도 좀 믿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함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야, 도무지 니들은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만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증거가 되어 주신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믿지를 못하니까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증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과 그 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먼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랬어요. 기쁜 건 기쁜 거고 그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기하고 놀랍기는 한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셔서는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걸까요? 저 십자가 위에서 심포도주 조금 드신 후에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셔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 음식을 드신 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최민식 씨가 나오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화를 안 봤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는 건 알아요. 경찰에 잡힌 최민식이 이제 경찰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임마. 들어보셨죠? 자기가 그 사람이랑 얼마나 친한지를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는 사이다, 같이 사우나 다니는 사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밑에 식당에 밥 있다고 불러주실 때 아유 선약이 있다고 식사 약속 있어서 못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막 서운해 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셨을 때,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아주 찐하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앞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들을 찾아오셔서 같이 밥 먹으면서 분명한 증거가 되어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믿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분명히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어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